우리 한빛교회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부흥을 넘어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주의 중심은 지구,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전,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 법궤의 중심은 십계명,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두 돌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처음으로 만들어진 장소가 어디냐면 그것이 성막이에요. 성막. 그런데 성막이 가리키고 있는 성막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막들에 대한 그 말씀을 살펴볼 텐데 성막들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막에 들어가려면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 문은요, 너비가 이제 20규빗이에요. 한 규빗을 어떻게 세냐면 여기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45cm, 52cm 얘기하는데 통상적으로 50cm라고 본다고 한다면 20규빗이라 그랬으니까 이 문 너비가 약 10m 정도가 되는 거죠. 제가 어제 밤에 여기서 여기까지 혼자 걸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12걸음, 13걸음 정도 나오는데 여기가 12m, 13m라고 봤을 때 이제 거의 문 너비가 이 정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막들에는 일반 백성들, 여자 어린아이들도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자그마치 몇 명입니까? 이 백성들이요? 250만 명.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문 너비가 1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문을 좀 여러 개 좀 만드실 수 있지 않았을까? 예, 왼쪽에, 오른쪽에,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그냥 그 바로 집 앞에서 문 열고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문은 이거 하나만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죠. 구약 성경 모세오경이 어떤 이야기냐, 그 이야기는 곧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로 제사 드리러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 저 성막문 10m짜리 문이었던 것처럼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 되시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너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어떤 것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WCC라고 하는 단체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분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도 구원이 있고 너도 구원이 있고 우리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 예수님이 오직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과도 그 진리에 대한 부분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고 오직 예수만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문이 좀 넓으면 좋겠는데 문이 너무 좁단 말이죠. 좀 이왕 할 거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 말고 저쪽 넓은 쪽에다 문을 좀 만들면 좀 얼마나 좋았을까 싶지만 문이 굉장히 좁게 만들게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왜 그런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너희는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넓은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가려고 하지만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사람들이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적다. 그런데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좁은 문, 항상 좁은 길, 진리의 길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의 방향은 어디냐면 이 동쪽이에요. 동쪽. 동편문을 열으라고 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편문으로 들어가면 어디를 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서편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서쪽은 해가 어떻게 되는 쪽입니까? 해가 지는 쪽이죠. 그리고 나올 때는 해가 어떻게 되는 쪽을 보는 거죠? 뜨는 쪽을, 동쪽을 보면서 나오는 거죠. 말하자면 답답하고 어렵고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마음껏 박수치며 찬양하고 두 손도 허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해가 뜨는 쪽, 태양이 뜨는 쪽 바라보면서 소망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한나가 그랬죠. 근심이 가득 찬 채로 주의 성전을 찾았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렸을 때 응답을 받고 돌아갈 때는 얼굴에 근심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해가 지는 쪽 바라보고 들어왔다가 해가 뜨는 곳 바라보면서 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무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 계십니까? 어떡하지? 예배가 될까? 답답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무언가 근심에 쌓여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무거운 짐, 여러분의 근심, 답답한 마음들, 답답한 생각들, 원망스러운 마음들, 슬픈 마음들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돌아갈 때는 해가 뜨는 곳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성전문을 지나서 만나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이 번제단은요, 말 그대로 희생 제물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번제단에는 늘 뭐가 흘렀겠습니까? 피가 흘렀을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은 태워서 드려야 되니까 온도가 어땠겠습니까? 뜨거웠을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제단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제단이라고 대표기도 하실 때도 이 제단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이쁘게 꽃 이렇게 장식해 주셨는데 제단 꽃 장식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 번제단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날마다 이 제단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요, 예수의 피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피에 대한 찬양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빛교회 예수의 피의 말씀이 있고 피의 찬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덮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번제단의 온도가 늘 뜨거웠잖아요. 번제단은 언제 뜨거웠습니까? 제사 지낼 때 뜨거웠나요? 번제단은요, 불을 절대로 꺼트리면 안 돼요. 번제단은 항상 뜨거워야 됩니다. 교회는 항상 뜨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가 뜨거워야 되고요. 또 누가 뜨거워야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뜨거워야 돼요.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목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감당하나요?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누가 뜨거워야 되냐면 성도가 뜨거워야 돼요. 목회자가 뜨거우면 불구경하러 성도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거기 불났다며, 좋은 뜻입니다. 거기 불났다며, 거기가 요즘 그 교회가 핫하다며 하면서 몰려오게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가 뜨거우면
불신자들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대체 교회 가면 어떻게 되길래 저러나 하고서는 쫓아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 받아서 불신자들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영혼 구원이에요. 1절 말씀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네모 반듯하게 만들라고 하셨고, 2절 말씀에 보면 내 구퉁이 위에 이 뿔의 모양을 다르라고 했는데 연결시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에 거기에 뿔에 피를 바르거든요. 이 제단의 뿔을 만지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죄 용서함 받는다고 하는 구원의 뿔, 생명의 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그랬죠. 다윗이 죽었을 때 열왕기상 1장 2장 말씀에 보면 내가 왕이 되겠다 했는데 왕이 되지 못하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야, 큰일 났다 하고 만지는 곳이 어디예요? 제단의 뿔을 만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이지 않고 맹세만 받게 되었죠.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죄인도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게 되는 곳, 그 생명이 살아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생명은요, 오늘도 죄인 구원시켜서 천국 백성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교회의 피가 흘러야 돼,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되고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혼 구원의 뿔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피, 뿔,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선명하게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예수의 피와 불과 뿔이 있을 때 우리 한빛교회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 번제단인데요, 번제단이 주변에 부속 도구들이 있어요. 부속 도구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될 5가지 교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를 담는 통이에요. 여러분, 번제를 드리고 그 재를 담는데, 재를 담는 통에 재가 가득 찬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사를 많이 드린다고 하는 뜻이죠. 예, 좋은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있는 것이 굉장히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예배의 자리 잘 지키시는 재를 담는 통과 같은 교인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삽이에요. 번제단의 불을 유지하거나 재를 퍼내는 도구입니다. 말하자면 삽질을 많이 할수록 헌신을 많이 한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삽질을 한다, 이렇게 나쁜 의미로도 좀 쓰이긴 하는데 좋은 뜻으로 말씀드린 거죠. 예, 삽질을 많이 하시는 부삽 같은 교인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대야입니다.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이 희생제물 준비하잖아요. 각을 뜨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물을 담아다가 번제단에 올려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게 대야예요. 대야에다가 제물 담아서 번제단에 붓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전도를 상징하는데 누군가는 영혼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예수 믿고 말씀 듣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는 교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전도 많이 하시는 대야 같은 교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기 갈고리입니다. 번제단의 너비가 그 크기가 어땠냐면 5규빗이에요. 2.5m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1.5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2.5m 그 정도 크기인데 지금 그 수많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 예배실 정도는 번제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원활하게 제사가 될 것 같은데 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올려놓는 제물이 있고요. 다른 사람이 준 다른 사람의 제물이 또 올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 먼저 올려둔 제물도 떨어지지 않고 나중에 올려진 제물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걸 붙잡아 당기는 게 고기 갈고리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먼저 온 교인이 있고 나중 온 교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번제단에서 함께 예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기 갈고리와 같은 교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온 교인과 나중 온 교인을 연결시켜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참 좋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안에는 전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연결시켜주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연결시키는 갈고리 같은 교회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 옮기는 그릇입니다. 불 옮기는 그릇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하면서 옮겨 다니면서 텐트를 치고 또 쳐요. 그렇게 치기를 몇 번을 쳤는 줄 아십니까? 42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무거나 갖다가 성냥 갖다가 불 붙이는 게 아니라 그 번제단에 있었던 그 불을 가져다가 똑같이 번제단에다가 불을 붙이고 분향단에다가 향을 냈어야 돼요. 다른 불 붙이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그 불을 똑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이 불 옮기는 그릇에다가 불씨를 넣어서 이 불씨를 가지고 이동하고 거기서 불을 지피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불씨를 옮기는 교인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씨를 옮기는 교인, 성령의 불씨를 옮기는 교인이 성가대에 한 명만 있어도 성가대가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불씨 옮기는 교인 한 명만 있어도 그 불씨로 인하여서 살아나서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씨 옮기는 교인, 불씨를 살리는 교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물두멍을 지나서 그 번제단을 지나서 가게 되는 것이 이제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 출애굽기 30장 17절 말씀 이하에 나오는데요. 제사장들이 어떤 제사 행위를 하든지 간에 이곳에서 먼저 씻어야 됐어요. 어디를 씻냐면 손만 씻는 게 아니라, 그림에는 손만 씻는 걸로 나오지만 손만 씻는 게 아니라 발까지도 씻어야 돼요. 수족을 다 씻어야 됐습니다. 이 물두멍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물두멍을 만든 재료가 참 특이합니다. 뭘로 만들었냐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그 놋 거울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여자분들에게 이 거울은 굉장히 소중한데 이 녹 거울을 뺏었는지 뺏진 않았죠. 다 가져오세요. 그래서 가져와서 이 녹 거울로 이 물두멍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녹 거울에 비치는 내 외모를 바라봤다면 이제는 이 녹 거울이 물두멍이 됐어요. 그래서 물두멍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춰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모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모습은 이 거울에 보여지는 외모적인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춰지는 내 모습이 그게 진짜 내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보는 곳이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녹거울을 통해서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춰진 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항상 거룩하고 성결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물두멍은 또한 성령을 의미하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난다고 말씀하셨고, 39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실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시점이 여러분 언제이겠습니까? 제사장들이 거기서 손을 씻어요. 여러분 언제 씻겠습니까? 화장실 갔다 와서 씻겠습니까? 아니면은 점심 먹고 와서 씻겠습니까? 아니면 손에 더러운 거 묻으면 씻겠습니까? 언제 씻겠습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씻어야 돼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씻어야 됩니다. 항상 주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손부터 씻고 시작해야 돼요. 물두멍의 물이 성령을 의미한다고 그랬었죠. 주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성령의 능력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수족을 씻지 않으면요, 그 제사장은 죽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면서도 자꾸 지쳐요. 주의 일을 하는데 자꾸 이상하게 지치고, 주의 일을 하면서 실족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실망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시험 들게 되는 거죠. 주의 일을 하면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라도 기뻐야 되는데 은혜도 없는 것 같아요. 내 모습을 봤더니 열심히 안 했나? 아니요.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열정을 가지고 했거든요.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주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을까?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손부터 씻고 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자면 성령의 능력부터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면서도 지치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부터 구하고 주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가득 차 있는 수준이 아니라 차고 넘쳐나는 수준이에요. 마르질 않아요. 주시고도 또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구해도 계속해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막 울타리입니다. 이 성막 울타리는요, 세마포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높이가 2.5m예요. 서장훈 씨가 와서 밖에서 서 있어도 안에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2.5m예요. 제사는 절대로 바깥에서 구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예배는 절대로 밖에서 구경하듯이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몸이 이곳으로 와야 돼요. 요즘에 자꾸 팬데믹 이후에 영상 예배, 그게 뭐 유행어처럼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거 절대로 올바른 모습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방에서만 주일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몸이 이곳으로 와야 되고요, 마음도 이곳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로마서 12장 1절의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몸도 이곳에 나오고 마음도 이곳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막 이 울타리 사이즈가요, 얼마 되냐면 25m, 50m였어요. 제가 어제 밤에 이렇게만 걷지 않고 이렇게도 걸어봤습니다. 그리고 재보니까 뭐냐면 저희 교회 사이즈의 딱 2배 길인데 면적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면적을 보니까 4배 크기예요. 이 성막, 이 구조 모양 그대로입니다. 구조 모양 그대로 여기에서 4배의 크기가 실제 성막 사이즈예요. 그런데 문은 분명히 동편의 문을 내라고 했는데 동쪽이 어딘가 하고서는 구글 지도로 돌려가지고 제가 찾아봤더니 동쪽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가 동쪽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곳이 동쪽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살아있는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는 교회,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막 큰 그림 한번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왼쪽은 성막 그림이고요, 오른쪽이 성막 구조도예요.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어디에서도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성막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가 자신 있게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먼저 문으로 들어갑니다. 동쪽 문으로 들어갈 때에 예수를 믿는 것을 상징하고요.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것, 죄사함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물두멍에서 뭐해요? 성령 받고요. 그리고 떡상에서 말씀 생활합니다. 그리고 등잔대는 무엇을 의미하죠? 등잔대는 빛의 생활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분향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생활, 빛의 생활, 기도 생활하다가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동선을 가만히 지켜보면 무슨 모양입니까, 여러분? 어떤 모양을 담고 있죠? 십자가의 모양을 담고 있어요. 처음에 동문에서부터 출발해서 번제단과 그리고 번제단과 물두멍과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과 지성소까지 십자가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처음으로 만들라고 하신 그 장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중심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부딪혀온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꼭 붙들고 기도하시고, 예수가 정답이고 예수가 소망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왔든지 근심과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이름 외치며 할렐루야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막을 설계하시고 구조하실 때 이미 그 밑바탕에 십자가를 두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실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문제 가지고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삶의 구석구석 생명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친히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며 강하고 굳건하게 담대하게 하실 주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오니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해 뜨는 곳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예수의 피가 흐르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며
영혼 구원의 놀라운 주의 역사의 생명의 사역이 나타나는 하나님 우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힘도 없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빛의 자녀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손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외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복된 가정이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사신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경외함으로 하나님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 온 교인과 나중 온 교인이 함께 번제단 위에 올려져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산제물로 함께 예배하며 행복해하며 감사히 할 수 있는 우리 복된 한빛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